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읽게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선악과 시험으로 아담을 무너뜨린 사단은 모든 성도들을 다 시험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로 시험을 해서 포도주에 취한 노아는 결국 가나안을 저주하는 슬픈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흉년으로 시험을 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게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 그런 말이 됩니다. 다윗을 밧세바로 시험을 해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단의 시험에 온전히 승리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단의 시험은 집요했습니다. 그런 사단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마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닫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승리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온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통과했었더라면 인류는 부활의 몸이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시험을 모든 성도들이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실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단이 100번을 시험해도 우리는 100번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사단이 하는 시험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사단은 말씀 중심이 아닌 떡 중심으로 살도록 시험을 합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심히 줄이신지라 했습니다. 떡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야에 널려있는 것은 돌뿐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시험이 언뜻 보기에 얼마나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사단의 특징은 언뜻 들으면 현실적으로 꼭 맞는 말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약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성격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나에게 있는 습관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돈에 약한 것도 알고 내가 자식에 약한 것도 압니다. 그 약점을 타켓으로 삼아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모든 인류의 최대의 약점은 떡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떡이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배가 불러야 하나님도 있고 신앙도 있는 것이지.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현대인을 가리켜 경제동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가장 민감하고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떡의 문제에서 자유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사단은 이런 예수님의 약점을 이용하여 떡의 문제 앞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이 사단의 말일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은 방법일지라도 떡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단이 아닙니다.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사단의 말에 좌지우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은 곡식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이게 창조의 원리이지 돌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돈 버는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땀 흘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돈 벌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동 착취를 하여서 돈 벌려는 기업가들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열심히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노동쟁의를 통하여 임금만 올려달라는 귀족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입니다. 물론 땀 흘리는 것보다 땀 흘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땀이라는 것은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육체적 노동이 됐든 아니면 정신적 노력이 됐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땀 흘려 노력하는 것으로 돈을 벌게 하심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탕자의 비유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돼지 치는 곳입니다. 돼지우리에서 해를 써도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때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푼 것 같아요.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땀 흘려 일하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거기가 나의 본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느냐면 돌아와라. 예수님이 만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보통 인간이 됩니다. 아담 타락 후에 모든 인류는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슬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의 범주로 예수님도 추락합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이게 원리야. 이게 사단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기관은 영혼입니다. 인간은 육체 중심이 아닌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육체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도록 만들어졌다. 영혼 중심의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면 육체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단의 시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떡으로만 이라는 말은 떡이 있어야 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떡이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떡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육체 중심으로 살라고, 떡 중심으로 살으라고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만 믿다가는 불법입니다. 예수만 믿다가는 폐가망신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육체적 중심으로 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팽개쳐버리고 돈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무서운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착취를 당하고 곳곳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신앙생활은 위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 여론조사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80%가 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을 돈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돈으로 살면 남는 열매가 죄악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맺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단의 육체적, 경제적 시험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 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내도록 시험을 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변질시켜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시편 91편은 뛰어내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인생 여정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섭외버리고 전혀 엉뚱한 말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능력이 많을 거 아니냐.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사용이라.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능력을, 은사를, 직분을 너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이름 내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은사와 직분을 주셨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걸 가지고
세상 나라만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사용합니까? 사단은 지금 예수님을 140m, 그러니까 아파트 층수로 따지면 한 35층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죠. 보통 사람 같으면 죽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믿어줄 것 같으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면 또 몰라. 너 나사렛 사람이잖아. 가문 좋은 곳에서 태어났으면 또 몰라. 넌 소년 가장이잖아. 그런데 누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줄 것 같으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어주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니 심지어 빌라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떠받들어줄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머리 좋은 것, 재능과 직분, 은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것들을 가지고 너희의 명성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는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으신 구원 언약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지상의 삶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의 눈에 있는 진노의 불길이 사라지고 긍휼의 눈으로, 인자한 얼굴로 인간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진노로 이글거리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진노의 눈이 아니라, 이글거리는 불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눈길로 바뀌어진다.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두렵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싫고,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눈길을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냥 나한테 그냥 절해라. 그러면 모든 인간 내가 양보할게. 이 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가족도 구원하시고 주위의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심히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병원이 많으니까 전화하면 곧바로 달려오지만 옛날에는 병원도 많잖아. 병원 간 돈도 없어. 밤새도록 엄마가 그 찬물 그 수건 짜가지고 머리에 얹어가면서 열내리기로 밤새도록 엄마와 자녀가 그렇게 씨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서 엄마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녀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져야 할 가족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만 하는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만 가족들이 구원받고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윽박 지르면 아무도 말 듣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듣습니다. 뒤에 가서 욕합니다. 그러나 천실한 사랑으로 사랑해주면 마음이 바뀝니다. 인간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복을 주십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떡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유혹합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떡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나의 명성을 드높이는 데 사용하도록 사단은 유혹합니다. 나의 명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영광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인 줄 알아서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 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생토록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사단이 하는 시험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품에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또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